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미련하게 신앙생활할까? 왜 우리는 미련하게 신앙생활할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왜 우리는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안에서 주는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더디 믿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이 앞에 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미련한 자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How foolish,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slow to believe, 믿는 것이 너무 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를 보시고 거의 탄식하신 것, 오늘은 오라는 단어가 표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탄식이에요, 탄식. 미련한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성경에도 서너 번 이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두 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아니까,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고난의 주를 아니까 이게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영광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광스럽게 오셔서 영광스럽게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메시아에게 고난과 순환이 있을 것이라는 구약에 있는 이 성경 예언의 구절들을 또 여러 가지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오직 영광만 생각한 거예요. 오직 영광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였어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죽나? 그냥 영광으로 이겨야지, 승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 제자에게 설명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기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에 대한 구절들은 많이 아니까 아마 고난, 순환에 대한 본문의 구절들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믿기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관처럼 고난 없는 영광만 생각할 때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미련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가 많고요, 믿어야 될 것을 더디 믿어요. 빨리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결말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고난 속에, 핍박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죽었습니다. 이 12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존재합니다.
뭐 교리가 어떻든 간에 다 존재합니다. 아르메니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인도, 스페인, 에티오피아 등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순교와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영광, 구원의 영광,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은 말씀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요, 우리 자신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도 너희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를 싫어하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마음이 밀어내지고 성경도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더디 믿는 자,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 더디다라고 표현하세요. 믿음에도 믿는 속도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음에 빨리 믿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믿는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좀 천천히 믿으면 신중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납득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에도 석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함께 식사하는 중에 헤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식사를 하세요.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이죠. 6월절 식사예요. 그냥 식사하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식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식사예요. 예수님은 식사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좋아하셨죠.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지려고 더 가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같이 있고 싶어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길거리에 오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은혜로운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더 듣고 싶어서 아마 같이 유하기를 원하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축사를 하셨어요. 이 축사는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오병이어에 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빵 5개죠. 빵 5개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실 때 들어서 이게 축사하셔서 축복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셨어요. 이 축복기도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떠나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디 믿었던 것인데 주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신앙생활 가운데도 순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그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나갈 때 우리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거리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길거리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성경을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어느 몇 장 이렇게 설명하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당시 보다시피 두루마리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개인이 성경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애우셨던 거죠. 제자들도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애우거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양식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나에게 늘 먹이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눈이 열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요. 그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믿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크신 일을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미련하다고, 더디 믿는다라고 책망하여도 한탄하여도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셨는데,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말씀하여 주시는데, 깨우쳐 주시는데 이 은혜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순환과 고난과 심지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려고 따르기 때문에 받는 모욕, 수치, 핍박, 조롱,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